우리 빌립보서라는 이 서신서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일단은 이 서신서가요, 역사적인 배경 아래서 또 시대적인 배경 아래서 그 당시에 특정한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 빌립보서의 어떤 배경 또 빌립보서에 필요한 어떤 이해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원래 샘들이라는 뜻의 크레니데스라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주전 359년에서 357년 사이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이곳을 정복을 하고 이곳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리피, 즉 빌립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주전 168년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귀속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주전 31년 안토니우스와 또 그의 정부인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과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간에 로마의 그런 패권을 두고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물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해서 로마 초대 황제가 되었고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초대 로마 황제가 이 안토니우스의 병사들, 즉 전쟁에선 졌지만 이 안토니우스의 병사들, 퇴역한 병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이 빌립보 도시를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안토니우스의 그런 휘하에 있던 퇴역 군인들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탈리아의 법을 주어서 로마의 식민 도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리스 반도에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빌립보라는 도시는 사실은 로마의 식민 도시, 즉 로마의 한 부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쿠리오스,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쿠리오스, 주님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빌립보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주 49년에서 51년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초반부터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사랑했던, 또 사도 바울에게 많은 후원을 했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49년에서 51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빌립보서라는 이 옥중 서신이 쓰여지는 시기가 주 59년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약 10년 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이죠. 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선교 사역에 후원금을 보내줬고, 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그 교회 구제 헌금을 할 때에도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의 롤 모델로 이렇게 등장이 되어서 구제 헌금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가택, 즉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 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내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에게 여러 권면의 말씀을 하지만 그 여러 말씀 가운데서도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4장 10절 이후로부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말씀으로 이 서신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10년 동안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헌신하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역에 동참했던 이런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특히 옥중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그런 후원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서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이거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의 특징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되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기쁨이라는 그런 표현을 16번이나 사용하면서 어떻게 옥중에서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을까?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데에는 내적인 그러한 이유도 있었고 외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초월적인 영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된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후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10절, 14절, 15절, 16절, 18절 여러 군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필요한 물질로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항상 어떤 그 건강한 그 하나님 중심적인 긴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도움, 그들의 후원, 그들의 물질적인 그런 어떤 헌신, 거기에 충분히 감사를 해야겠다. 정말 후회 없을 정도로 감사를 표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또 하나는 혹여라도 너무 내가 감사를 지나치게 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부담을 갖지는 않을까? 어떤 그러한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 감사의 표현을 두고 또다시 또 물질로 헌신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오해도 좀 피해야 되겠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좀 이렇게 어깨를 짓눌렀던 그런 그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감사하면 마치 하나님이 안중에 없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빌립보 교인들의 힘으로 다 채워진 것 같은 좀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될 수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충분히 감사해야겠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에게 감사하지만 역시 감사의 최종적인 대상과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세 가지의 마음이 이게 건강한 긴장감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불러일으키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어떤 고민한 기색이 잘 이렇게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지혜를 배우는 것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하되 항상 중심과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 반복적으로 거듭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 그 선교사역, 특히 이방인들의 대상으로 한 선교사에게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그리고 이 옥중에 있을 때까지 10년 동안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자기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자,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묘한 말을 하나 합니다. 17절에 그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그들의 어카운트에 일종의 지금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즉 그들의 계좌에 지금 어카운트에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어떠한 의미로 얘기를 한 거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물질로 도와주고 헌신한 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그들의 통장에 지금 물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적인 단어인 장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계좌죠. 우리 어카운트.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것만큼 당신 어카운트에 재물이, 즉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돕는 그 도움의 그 손길과 헌신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가 구제를 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건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를 돕는 것은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카운트에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이 자기를 돕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상업적인 표현을 떠나서 제의적인 표현, 즉 제사의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 그 물질과 그들의 헌신이 이제는 그들에게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이 됩니다. 단순히 저를 돕는 그것이 저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니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지금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수고하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근데 이 받아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사실은 상업적인 그런 용어인데요. 좀 이 비즈니스 상으로 표현하면 정의 영수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것을 제가 마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준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일거양득 정도가 아니라 일거삼득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질로 헌신한 것은 일단은 저에게 너무나 큰 격려가 됩니다. 둘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셋째로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거삼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그 긴장 속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자기에게 물질로 도와준 것에 실질적인 어떤 유익함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 자신들에게 있음을 강조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그 감사의 편지, 감사의 그런 표현을 하면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감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에 빠질 때, 저도 인생 속에 많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하게 될까? 왜 우리가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돌려져서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범했던 잘못, 그 죄 중에 하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책망 받는 것 중에 하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책망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 보낸 책망의 메시지가 뭐였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그 저지른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망각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잊어버린다. 이것이 불평과 원망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때 그 첫사랑,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처음에 가졌던 그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계속 지켰어야 됐다는 것이죠. 일종의 초심을 우리가 유지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도 우리의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들만 보더라도, 부부 관계도 처음에 서로가 좋아서 만나서 좋아지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꾸밀 때 우리의 마음과 이제 결혼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이렇게 잊혀져 가는, 지금 처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발견하게 되죠. 자식을 낳았을 때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자식을 키우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불만,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도 만났을 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얼마나 반갑고 또 서로의 장점들이 눈에 보이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또 삶을 공유하다 보면 단점도 보이고, 그러다 보면 또 비판하는 시각도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모든 어떤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 그런 원망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상대방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변한 것이죠.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처럼 망각의 죄를 지은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의 최초로, 즉 그리스 반도의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루디아라는 여인이 최초의 기독교로 개종한 유럽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초로 세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과의 그 관계, 그들 간에 맺었던 첫사랑, 그거를 잃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 후에 10년여 가까이 사역을 할 때 빌립보 교회는 꾸준하게 사도 바울의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사도 바울에게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10년 동안 꾸준하게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때 익숙해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참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삼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관계가 10년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망각이라는 죄를 극복을 하고 항상 첫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옥중에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외적인 그런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그런 그 격려와 그들의 물질적인 도움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기를 누군가가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인편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공동체가 있으니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지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이것이 자기에게는 자기 이름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그런 또 다른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자기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간접적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사역했던 그런 교회의 사역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런 필요를 그들이 미리 알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감사의 그런 요인이 있었던 반면에 내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도 자기 안에 그것을 감사할 수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데 항상 불평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외적으로 감사 조건이 많아도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그거를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계속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는 아주 욕심꾸러기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빌립보 교회의 도움이 사도 바울에게 감사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절과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뭔가 더 필요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래서 무엇인가를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아주 큰 이유를 하나 말하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12절에서도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풍족하나 부족하나 배부르나 굶주리나 편안할 때에도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자기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만족하는 법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나 또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뭐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또는 이 당시에 그 신비한 종교의 비밀을 터득해서 그 단체에 가입하는 신규 멤버들에 대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떤 그 철학이나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신비한 종교의 비밀을 터득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들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의 그 인생 속에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자기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선물에는 감사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물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물 때문에 제가 지금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물이 없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충분히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그러나 그게 모든 이유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물이 없어도 이 감옥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11절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이게 저절로 어떤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은 의지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것도 그냥 환경에 의해서 내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만족하고 자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법을 사도 바울은 배웠노라. 배웠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감정과 관련된 표현을 하면서 항상 의지적인 것을 강조를 하죠. 뭐 사랑도 그렇고 만족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다 감정적이고 느낌과 관련된 것 같지만 성경의 주된 강조점은 의지적인 것을 강조하죠. 이 만족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감정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감정적으로는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족하는 법을 배웠을까? 이거는 현대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그분이 나름대로 고민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하는 법을, 어떻게 만족하는 법을 배웠을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4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성경적이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일단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고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록 가시가 있어도 나는 만족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비록 가시가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만족하는 법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우리가 물론 경험을 통해서 만족하는 법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과 경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과 또 사고의 능력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7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마 만족했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7가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편은 항상 바뀌게 마련이므로 형편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2번째로 최고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아버지로서 나를 염려하고 계시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족했을 거라는 것이죠. 넷째로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은 큰 비밀이지만 그가 무엇을 뜻하시고 허락하시던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안다. 비록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고 어떤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생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표출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매번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서 놀랄 준비를 하고 복받을 준비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여섯 번째,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을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훈련시키는, 준비시키시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으로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지 말자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궁극적으로 날 기다리고 있는 저 영광과 기쁨은 결코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마 하나님 안에서 만족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일곱 가지의 어떤 논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만족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경험으로 배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성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환경을 초월하여서 사도 바울은 만족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만족하는 법을 배운 마지막 요소는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의 온전한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만족하는 법을 깨달았을 것이다. 경험으로, 사고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만족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될 텐데요, 저절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 그런 나쁜 감정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사실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가장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인간의 능력이 뭐냐면 감정을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기쁨과 감사의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런 도움, 그들의 격려, 그들의 물질적인 동참, 이런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초월적이자 영적인 근원은 역시 하나님이심을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20절까지 이 빌립보서 그 4장 10절부터 20절 오늘 본문의 전반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자기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본문 전반에 걸쳐서 스며들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참 그 여러 이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아울러서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름,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근데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잘 알려진 뜻이 뭐냐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좀 덜 알려진, 그러나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을 사실은 다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11절 13절에 보니까, 특히 13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도 하고 만족하는 법, 또 비결을 배웠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도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13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인용을 하죠. 가게마다 이거 붙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면 이 13절의 내용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이 성경 구절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엘샤다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편하거나 힘들거나 안락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로 13절이 쓰여진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비즈니스를 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자기의 어떤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계획하는 어떤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적용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친한 분들 가게에 이런 성경 구절 붙어 있으면 좀 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13절의 뜻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요, 14절과 19절,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미 18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이드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풍족하게 지금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는 것이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의 삶도 풍성한 거고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풍성하다, 물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풍성하지만,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풍성한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감사하면서 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을 하나님을 지금 지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엘샤다이 하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필요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이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한 번은 길가에 지나가시다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 10명의 한센병이죠, 문둥병이죠, 그 나병 환자를 만나는데 그 10명을 다 치료해 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치료함 받고 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그 10명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러한 감사, 이러한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가는 아마 사도 바울은 옷을 찢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 이 문둥병 환자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의 감사와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옷을 찢고 거절하고 예수님은 왜 그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 문둥병 환자의 감사를 예수님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묻죠.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냐? 이런 거예요. 내가 10명을 다 치료해 줬는데 왜 9명은 어디 가고 너만 와서 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축복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9명은 그냥 육체의 질병만 치료받았지만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고 그의 영혼까지도 회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선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불평의 특징이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을 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항상 선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환경은 지나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환경이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는 다르지만, 그러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분명 우리가 지금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바라는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려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불평, 불만, 원망의 그런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의 행복 정도는 인생을 호텔로 보느냐 포로 수용소로 보느냐에 달렸다. 우리의 인생이 호텔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호텔 생각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호텔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해주잖아요. 밥도 다 해주고 이불도 다 해주고 청소 다 해주고
모든 거 다 해주지 않습니까? 다림질까지 아마 다 해줄 거예요, 요청하면. 그래서 인생을 호텔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불편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인생이 감옥과 같고 포로 수용소와 같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은 참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분의 어떤 통찰력 있는 그런 진술은 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호텔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를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결코 호텔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포로 수용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전쟁터인 것이죠. 세상의 그런 기류, 흐름, 풍조를 거슬러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수로부터 우리가 사실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지내서 비록 뒷북을 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감사의 달이라고 했지만 사실 12월은 그보다 더한 감사의 조건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12월에 있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약에 아직도 불평과 원망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과 맺은 또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만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 만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